회개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진정 자기 조상들의 죄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한 자들이었기에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면서도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역시 진정 죄에서 돌이켜 주님 한 분을 가장 사랑했기에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진정 회개한 자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순절 아침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역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따르는 우상 숭배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며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속히 단념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불편하고 욕먹고 비난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우리들의 회개의 열매를 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말씀과 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주제가 또 바뀝니다. 아, 이번 주 오는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목금토 그 주일 말씀을 향해서 우리 가고 또한 월화수는 그 주일 말씀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인데요. 이번 주 성서정과 주제는 회개와 열매입니다. 회개와 열매. 회개는 그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들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잔뜩 화가 나서 얼굴빛마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용광로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흰색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돛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용사들은 그들을 옷 입은 채로 묶어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만큼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용광로는 매우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흰센 용사들이 불길에 타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단단히 묶인 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 일어나면서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으며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느부갓네살 왕의 불타는 용광로 입구로 다가가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지방장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고문들이 모여서 이들을 보았는데 옷이 타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저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 모든 백성이나 나라나 민족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이 찢길 것이며 그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네, 아멘. 이제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회개와 열매라는 주제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는 분명히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제일 먼저 회개 열매를 잘 맺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죠. 다니엘 못지않은 믿음으로 서 있던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장은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그것에게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은 격분하죠. 그리고 그들을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불이 너무 뜨거워서 세 친구를 끌고 갔던 군사들은 타 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 친구는 묶인 채로 불 속에 던져졌죠. 그런데 잠시 후 풀무불을 보니 놀랍게도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네 번째 사람을 신의 아들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보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급히 세 친구를 불 속에서 나오게 했고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옷에 불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며 세 친구를 신앙 때문에 핍박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하고 그들을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한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28절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저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았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는 하나님이 그를 믿고 따르는 종을 구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 왕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죠. 그를 믿고 따르는 종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지금 왕의 명령, 그 무시무시한 명령조차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이 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는 일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의 세 친구를 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희생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을 얼마나 인정하고 지키시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심지어 그를 핍박했던 왕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여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 사람과 같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신약 성경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네가 참부자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명령관들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두 번째 교회, 서문학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서문학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서문학 교회의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하는 고난, 가난한 사정.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이 누군지도 그리고 그들의 정체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서문학 교회가 어땠을까요?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고 가난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내가 모자라서나 실패한 사람이라서나 천한 신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 믿음도 흔들릴 때 있을 겁니다. 서문학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의 그 지켜온 모든 모습들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 교회를 아신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다 보았다. 우리가 당하는 일을 다 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게다가 위로와 함께 큰 상급까지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후에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더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진정 회개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가난을 이길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충성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 회개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교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인정은 그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 교회도 이런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다 아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위로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말씀을 회개와 열매라는 주제로 종합을 해보십시다. 진정 죄에서 돌이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역시 진정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기에 고난과 가난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정 회개한 자는 주님 때문에 고난과 역경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본문을 보면서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따르는 우상숭배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단념하고 주님께로 속한 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또한 바라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서문학교회처럼 진정 회개한 대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 그런 삶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불편하고 욕먹고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디며 이겨내는 그런 삶.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용광로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가난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세고 계셔서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존경하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과 같은 데 그곳에 빠져 있을 때 그 옆에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을 소망하십시다.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열매를 끝까지 맺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보며 주께서 자랑하시고자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모습을 내가 다 안다라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위로하시며 주님이 계속 지키고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거룩한 열망과 소망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